지난 시간까지 이제 불교는 결국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를 통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내가 없으면 사실 괴로움을 경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보시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실상은 결국은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물질과 정신의 두 가지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런 이제 정신 현상,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또 이 정신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은 수상, 행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죠? 느낌과 인식 그리고 형성, 행원이라고 하는 형성과 그리고 이제 마음 이렇게 의식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이제 작동되는지, 몸이라는 것이 뭐고 또 마음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현상을 크게 나누면 마음과 이제 마음에 속한 어떤 심리 작용들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빨리어로 말하면 이제 마음은 찢다라고 하는데, 이 이제 마음에 속한 어떤 심리 작용들은 제타시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제타시카. 이 제타시카 뜻이 뭐냐? 마음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 마음에 좀 부가된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심소, 마음에 속한 바 이래가 뭐 번역을 마음 부수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 속한 현상들이 있고 그 마음이 이렇게 주도하면서 이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심리 작용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총칭해서 그냥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또 정신작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작용할 때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이 마음을 도와주는, 진짜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이제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상. 그래서 이 느낌과 인식이 이제 심리 작용들이 이제 수많은 심리 작용들이 마음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 작용들 중에서도 특히나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냥 이제 행원이라고 하는 수상행이라고 할 때고 이제 거기에 심리 작용들을 다 포함시켜도 되는데 이걸 두 개를 일부러 빼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 세계, 우리 마음이 작동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그 심리 작용들 중에서 그걸 따로 이제 통틀어서 그냥 행원이라고 하지 않고 느낌과 인식만 따로 딱 빼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 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마음이 작동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마음은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과 접촉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이제 분별해서 아는 건 다 그걸 총칭해서 마음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작동하는 걸 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가 있다 이렇게 봤다면 그 대상을 이제 저걸 시계라고 분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 시계의 모양도 파악해야 되고 뭐 또 저 대상에 대해서 저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느낌도 이런 것도 느끼는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정신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대상을 딱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안다는 이 속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심리 작용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내포되어 있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여기 이제 행원이라고 하는 거에 있는 이거는 우리의 희노애락 이런 건 다 이제 행원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과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 그만큼
이 우리 의식 세계에서 우리 마음이 작용하고 의식이 작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먼저 이제 느낌과 인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불교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 감수작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건 항상 뭐를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접촉이라 그랬죠. 그죠? 어떤 대상과의 만남을, 대상과 이렇게 우리 감각 기능이 이렇게 부딪힐 때, 만날 때 이제 우리 마음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만났을 때 최초로 만나자마자 이렇게 딱 오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우리가 느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느낌을 우리가 세속에서 사용하는 용어보다는 훨씬 더 좀 더 분화되기 전에 좀 더 원초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는 저 사람 만났을 때 뭐 느낌이 좋다, 아 오늘은 느낌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형태로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과 접촉을 했을 때 이 대상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면 불만족스러우냐, 뭐 그저 그러냐, 이런 아주 원초적인,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느낌을 이야기할 땐 거기에 뭐 탐욕이라든가 화나는 감정 같은 좀 거친 감정도 포함된 개념으로 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냥 또 이렇게 만족스러우냐 불만족스러우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러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래서 이거를 행복, 괴로움, 행복하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빨리어 원어로 보면 이제 괴로움을 두카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카라는 게 그 어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두라는 게 이제 나쁜, 이런 나쁜이란 뜻이고요. 카라는 게 구멍이란 뜻인데, 예전에는 수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수레가 이렇게 수레바퀴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중앙에 구멍이 있고 그다가 이렇게 축을 넣어서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구멍을 잘못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중앙에 딱 정확히 들어가지 않고 삐딱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 수레가 어떨 것 같아요? 덜컹덜컹하고, 요즘 말로 하면 승차감이 안 좋겠죠, 그죠? 이런 상태를 두카라고 이제 표현하니, 그러니까 이건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되게 불편한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삐딱 덜컹덜컹하는 그런 그 마차를 타면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편치 않은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수카라고 하는 건 좋은 수레바퀴의 축을 가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다는 거는 딱 정중앙에 딱 들어가니까 이게 돌아가도 불편하지 않고 되게 안락하겠죠, 그죠?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두카는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했고, 수카 이제 이거는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또 그거의 중간인 아두카, 아수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괴로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복도 아닌 거. 그러니까 그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대상이 특별히 인상이 깊지 않고 그냥 뭐 그저 그런 대상으로 이제 들어올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줄여서 우백가, 그러니까 그 평온이라고 그냥 번역하게 돼요. 평온한 느낌 또는 뭐 중립적인 느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냥 저는 편의상 그냥 이렇게 세 가지 쓰겠습니다. 괴로운 느낌, 행복한 느낌, 평온한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이 되게 만족스러워. 그러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뭐 그저 그렇다 이런 평온한 느낌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이제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느낌의 개념보다는 좀 더 원초적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이제 감정이 분화되기 전에 최초에 이제 딱 대상과 만나자마자 일어나는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은 보통 나누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느낌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느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일어난 느낌이다. 그럼 뭐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형색에 대한 느낌이겠죠. 그죠? 그 만약에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만약에 느낌이 일어났다. 그러면 소리고, 이렇게 색성, 향, 미, 촉법 6가지 대상에 따라서도 느낌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각 대상마다 세 가지 형태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육체적이냐 정신적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느낌이라는 건 정신작용이라서 사실 몸이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몸이 어떤 괴로움이나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의 자극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그걸 괴롭다고 느끼거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데, 근데 굳이 이래 구분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정신적인 뭔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냐, 아니면 어떤 실제로 어떤 외부 자극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이냐. 특히 몸에 자극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낌은 육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한 대 머리를 딱 때리면 그 머리에 강한 자극이 오면서 그걸로 인해서 느낌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거나 이러면 그 자극은 되게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육체적인 행복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누구하고 부딪혔어. 그럼 살짝 스쳤어요. 그러면 특별히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평온한 느낌,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도 몸의 부딪힘을 조건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육체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육체가 몸에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느낌은 그렇게, 일단은 느낌의 형태는 세 가지다.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평온한 느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행복하다, 괴롭다 하는 그거를 불교적으로 보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괴로운 느낌이라면 괴로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온한 느낌이라면 지금은 그저 그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제 호감이 가거나 이제 뭔가 비호감이 되거나 이런 거에 차이가 아주 순간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불교적으로 느낌이 작용하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상이면 보통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이 사실 우리의 의식,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좋은 느낌을 가지면 되게 좋은 쪽으로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느낌이 우리 의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마음이 작동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제 좀 선호하는 대상과 접촉을 하면은 대체로 어떤 느낌이 일어나겠어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때 보통 우리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면 여기에 애착이 달라붙습니다. 보통 그래요. 내가 원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이제 마음이 여기에 살짝 집착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행복한 느낌은 그 탐욕의 잠재 성향이 항상, 그러니까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애착이 일어나는, 이게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행복한 느낌에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은 우리가 그 대상에 달라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습관이.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탐욕과 관계되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났어요. 그러면 괴로운 느낌이라고, 이건 어디로 마음이 튈 것 같아요? 주로 화가 일어납니다. 성냄이 일어나죠. 아, 저 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싫은 마음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은 성냄의 잠재 성향과 관계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마음이 작용할 때 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마음은 내가 선호하는 대상을 만나는 순간에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 행복한 느낌은 탐욕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집착하고 그걸 계속 즐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괴로운 느낌을 주는 대상을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원치 않는 대상, 내가 별로 싫어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괴로운 느낌이라고, 그건 또 성냄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보통 마음의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은 또 어떤, 이 대상이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한테 특별한, 되게 이제 마음에 드는 대상 같으면 얼른 행복하고 그 대상에 이제 이렇게 집착이 잘 달라붙게 되는데, 근데 이건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밋밋한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뭔지도 잘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느낌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고 하면, 평온한 느낌에는 뭐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이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그렇다가 아니라, 만약에 부처님 같으면 또 이렇지는 않겠죠. 그죠?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뭐 화내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작용하는데, 보통 이제 수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작용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원하는 대상에는 행복한 느낌, 행복한 느낌이 항상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괴로운 느낌은 성냄과 함께하고, 또 평온한 느낌은 어리석음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게 일반적으로 보통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감각적, 보통 우리가 행복한 느낌에는 탐욕이 달라붙고 이제 하는데, 이 행복한 느낌은 또 조금 더 세분화하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오용락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살 때 이제 보통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죠? 뭐 돈이라는 이제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걸 많이 벌거나, 또는 명예를 얻거나, 또는 아름다운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거나, 이것도 대상을 얻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행복을 감각적인 욕망의 행복이라 합니다. 이 감각적인 욕망이 뜻이 뭐냐 하면, 감각이란 말이 오감을 의미해요. 오감. 그죠? 우리가 보통 감각이라고 하는 건 오감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눈, 귀, 코, 혀, 몸으로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고, 그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대상을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막 분석하면서 또 어떤 다양한 우리가 이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감각 대상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감각 대상을 즐기고 그걸 집착하는 그런 욕망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이 대표적인 게 오용락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아름다운 경치, 뭐 어디 정말 저 스위스나 이런 데 가서 알프스 산 같은 걸 보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와 좋다 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형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거는 형상을 내가 원하는 또는 아름답고 원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즐김으로써 오는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를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감각적인 행복.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우리가 행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감각적 즐거움에 해당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 오는 거, 이것도 맛에 대한 즐거움이죠.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복하다. 세속에서, 그죠? 아, 저 사람 되게 행복하게 산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기준에서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많이 누리는 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감각적인 행복이고, 근데 이제 보통 세속에 있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복은 감각적인 행복 이거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이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이 감각적 행복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 되게 정말 재미있고 좋은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그냥 적당한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는 거. 그죠? 뭐 우리가 100원을 벌면 100원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200원을 벌고 싶고 200원을 벌면 또 300원, 3,000원 이렇게 점점 더 큰 돈을 벌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또 욕망의 본질이고, 그리고 이거는 항상 이 욕망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얻지 못하는 그 자체가 고통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못 벌면 괴로워요. 명예를 얻고 싶은데 못 얻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의 본질은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못 얻으면 괴로움일 뿐만 아니라 얻었다 쳐도 내가 이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이 여기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졌는데 이게 안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얻어도 이게 또 사라질까 싶어 갖고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대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초조합니다. 그 현재 내가 얻은 이것이 언제 사라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항상 그게 영향을 많이 받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움, 초조하고 이런 두려움들 이걸 놓지 않으면 계속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보통 사람들이 범부의 행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행복은 분명히 달콤한데 이 달콤함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설탕이나 꿀을 이렇게 독약에다 넣어가 먹을 때는 달콤하잖아요, 그죠? 근데 먹고 나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잘못 먹는 양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되게 큰 배탈이 나거나 아플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걸 한마디로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제 행복은 달콤함은 조금밖에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훨씬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참 공허한 행복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진짜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집에 이제 들어가서 혼자 딱 있게 되면 그 때오는 허탈함이나 그 공허함 같은 게 밀려오잖아요. 이런 게 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로 하자면 가장 이제 적절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뼈다귀에 붙어 있는 살의 비유래요. 우리가 이제 살을 다 떼고 나서 뼈다귀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뼈다귀를 이렇게 우리가 살을 다 먹고 나면 그 뼈에도 살이 조금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으려고 보면 이제 분명히 먹으면 냄새도 좋고 막 그러가 먹을 것도 있어 조금 먹는데 흙이는 채워지지 않고 냄새만 풍기고 실제로 흙이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감각적 즐거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각적인 행복의 형태가 있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감각적인 행복의 한계를 느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도 왕궁에서 얼마나 많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셨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주는 공허함을
느끼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행복은 아니다. 이걸 갖고 내가 내 마음이 흡족해지거나 만족스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나와서 출가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이래 배운 그 여러 가지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는데 욕망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걸 실현해야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이 행복은 항상 우리 마음을 달리게 하고 멈추지 못하게 하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내려놓은 이 욕망을 떨쳐버렸고 나서 대표적인 게 선정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얻으신 선정. 선정은 욕망을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정을 경험해 보니까 이때의 행복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자체가 만족스럽고 아주 고요하고, 보통 이제 감각적인 즐거움은 사람을 들뜨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들뜨지도 않고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행복을 이용하면은 수행을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수행하는데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얻으면 행복이고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라 그러면 그 가는 길이 계속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사실 웬만한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수행을 하면서 욕망과 성냄을 이거를 버리다 보니까 이전에 그 욕망으로 인한 행복과는 질이 다른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을 놓고 나니까. 그게 이제 벗어남의 행복이고 출리의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리의 행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이고, 이 행복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게 이 행복을 이용해서 수행하면 수행을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제 한 것이 바로 벗어남의 행복입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되게 고요하면서 되게 이제 만족스러운, 정말 만족스러운 행복이고, 그래서 이 행복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도 수행이라 할 수도 있어요. 중도라는,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중도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거는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린 거니까. 그렇다고 나를 막 괴롭히는 것도 아니야. 고행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 감각적 욕망과 고행을 벗어나서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이 행복을 바탕에 두고 수행을 하게 만들면 이 수행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느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행복한 느낌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이 탐욕에 잠재 성향이 있다고 하는 거고, 괴로운 느낌은 이제 괴로운 느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몸에서 오는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이 있는데 몸에서 오는 고통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늙고 병들고 이런 생로병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완전히 이게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은 완전히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냄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괴로움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몸에서 오는 고통마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생각으로 인한 그런 괴로움은 사라지지만 몸에 통해서 오는 괴로움마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 고통도 훨씬 덜 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공양을 잘못 받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탈이 난 적도, 심하게 설사하신 적도 있고, 등이 아파서 고생하신 것도 있고, 또 대화닫다가 바위 굴렀을 때 발이 찍혀서 고통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몸에서 오는 고통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다른 영역이라는 거. 몸에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몸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몸이 아플 때 그거를 감지를 하면서 몸을 치료해주고 해야 이게 몸이 잘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행복한 느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감각적인 행복이 있고, 그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써, 그걸 떨쳐버림으로써 오는 행복, 이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우리가 좀 이거 너무 여기 빠지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이건 그 개발해서는 안 되고 그냥 범부의 행복, 저열한 행복이라 그랬고, 이 벗어남의 행복이 우리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수행자의 행복이고 삼매의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괴로운 느낌은 이제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이 항상 성냄하고 함께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은 설사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몸을 받는 이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온한 느낌은, 그래서 이 괴로운 느낌은 보통 이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뭐로 간다고요? 성냄의 잠재 성향이 일어나기 쉽다. 성냄이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평온한 느낌은 그 대상이 워낙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라서 그냥 밋밋하니까 여기는 어리석음의 잠재 성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항상 어떤 번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이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느낌을, 근데 우리가 이제 느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느낌에 끄달리지 않으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으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느낌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느낌이 지금은 이제 행복한 느낌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가 우리 모든 괴로움의 원천이라 그랬죠. 그죠? 집성제에서 우리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집착이 있으니까 그 반작용으로 정신적 고통도 일어나고 육체적 고통도 일어나고, 이 가래 이면에 어리석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래가 중심인데, 이 가래를 일어나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했던 말하고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행복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가래는 세 가지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예요. 내가 감각적인 대상을 즐기고자 하는 가래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원초적인 가래죠. 그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뭐냐면, 내가 이 행복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한테 행복을 주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대상이 영원하기를 바랄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행복을 주는 대상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행복한 사람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합니다.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는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많이 즐기고 싶어 하는 이 가래고,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되게 보기 싫은 원수를 만나면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비존재에 대한 가래. 저 대상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래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집성제에서 가래를 설명할 때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그 내가 원하는 그 대상을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는 가래고, 비존재는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래.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평안한 느낌은 사실 그 괴로움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것도 보통은 이 평온한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그냥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 상태를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은, 아까 행복한 느낌은 탐욕이 일어나기 쉽고 평온한 느낌은 어리석음이 하기 쉽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그 두 가지 느낌은 사실은 이제 어리석음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 평온한 느낌도 우리가 계속 즐기고 싶어하는 가래가 조건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은 그 느낌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느낌은 계속 즐기고 싶은 가래, 그리고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가래, 이 두 가지 가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은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상태를 계속 즐기고자 하는 가래도 또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존재에 대한 가래거든요. 그리고 평온한 느낌은 어리석음과 함께 한다 해도 이 상태도 괴로운 게 아니니까 이걸 계속 이 상태도 괜찮다 하고 즐기는 가래도 일어날 수 있고, 이거를 계속 지속하고 싶은 가래도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느낌과 평온한 느낌은 어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의 조건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는 아까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괴로운 느낌에서는 성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면 괴로운 느낌과 함께 꼴보기 싫다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느낌은 처음에는 성냄과 함께 일어나지만, 이게 다시 조건이 돼서 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우리가 너무 현재 상태가 괴로움이 많고 괴로움이 자꾸 지속되다 보면은 이 상태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내가 그냥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대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래가 강해지면서, 그러면 이걸 경험하지 않는 걸 내가 대상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는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자살의 그 밑뿌리에는 보면 그 괴로움을 기반으로 해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강해지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행복한 느낌이나 평온한 느낌에는 이제 보통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나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게 되고, 괴로운 느낌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의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그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연기에 보면 그거 나오죠. 그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고, 느낌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난다고 나옵니까? 가래가 일어난다고 나오죠. 이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꼭 행복한 느낌에서에 대해서만 가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괴로운 느낌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 상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느낌은 가래가 일어나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느낌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래에 대한 느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뭘 의미할 수 있냐면, 느낌에 끄달리지 않으면 뭐가 안 일어난다는 뜻이겠어요? 가래를 끊을 수가 있어요. 가래의 고리를. 더 자세하게는 탐진치의 가래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을 잘 이해하면.
그래서 이 느낌을 부처님께서 따로 떼서 되게 의미 있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성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우리가 고성제라고 왜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도 뭐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한데 왜 부처님께서는 이 인생은 고라고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의 의미가 이제 이 우리가 의식이 작용하면은 느낌은 항상 일어납니다. 이 느낌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는 이제 그 인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분별을 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제 이 대상에 대한 느낌은 우리가 어떤 대상과 접촉할 때는 항상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느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당장 아 진짜 인생 고야 이게 되게 쉽게 와닿잖아요. 괴로운 느낌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제 행복한 느낌이 왜 괴로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한 느낌은 일어날 때는 행복이지만 어떨 때 괴로움입니까? 사라질 땐 괴로움이거든요. 일어날 순간에는 행복이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사라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괴로운 느낌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기 때문에 고고라고 해요. 고를 두 번 써서 고고 이렇게 표현하고 행복한 느낌은 그 자체로는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사라지면 괴로움으로 변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괴고, 무너질 괴자 써서 괴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상태는 행복인데 이것이 사라질 때 그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해서 괴고라고 하고 평온한 느낌은 괴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이게 사라지도 뭐 그렇게 괴로움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평온한 느낌은 만들어진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접촉에서 만들어진 형성된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는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거다.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 형성됐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괴로움이라고 해서 행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 느낌이 비록 행복한 느낌일지라도 그게 본질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건 사라지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니까 이 자체가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존재에게 이게 느낌이 일어나는 한은 그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아무리 지금 현재가 행복해도 다시 괴로운 느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결국 존재 자체가 태어난 존재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느낌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느낌 때문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가래의 가장 주된 조건이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가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느낌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해서 따로 떼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느낌이라는 것 자체는 그게 비록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는 언젠가는 이게 또 괴로움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걸 완전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느낌조차도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 보면 느껴진 것은 다 무엇이나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란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이 괴로움이. 그래서
느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이해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 느낌과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느낌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가래가 일어난다면 이 느낌과 인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이 가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연휴인데 어디 놀러 안 가고 여기서, 야, 본문 듣는 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가? 신심이 대단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미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느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쉬운데, 사실 이게 정신 현상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이 참 쉽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가세나 존자라고 이제 그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상 행식 이렇게 구분하고 우리 존재의 본질을 오온으로 분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그 강물이 이래 흘러 들어와서 바닷물로 이래 모이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 물은 이 중에서 이 물은 낙동강에서 온 물이고 이건 뭐 저 영산강에서 온 물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제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뭔가 존재를 그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드러난 거 외에도 뭔가 이 속에 뭔가 나라고 하는 뭔가 있다고 강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부처님께서 이래 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우리 관념으로 생각으로 그냥 막연히 뭐가 있다고,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생각 추론을 통해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거머쥔 그런 거에 이제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관념. 그 관념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오늘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번역을 인식이라고 했는데요. 이 참 번역어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원래 이제 빨리어로서는 이게 뭐냐면 산야라고 하거든요. 산야. 근데 이제 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together란 뜻이에요. 함께. 그리고 냐라는 거는 알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빤냐는 빠라는 거하고 냐 이렇게 합쳐서 빠는 앞으로 나가고 냐는 안다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원은 같아요. 근데 이제 앞에 접두어가 다른 거죠. 지혜라고 하는 그거는 빤자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질을 보는 거고, 이 산야라고 하는 싸라고 하는 거는 뭉퉁거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겠냐 하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물병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물병이 꼭 이렇게만 생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물병이라고 하잖아요. 시계가 이거 시계라고 하는데 시계 이것도 있고 벽걸이 시계도 있고 뭐 뻐꾸기 시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시계가 있지만 그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인식 작용의 가장 큰 거는 대상에다가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거. 이게 이제 정신작용의 가장 이제 인식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대상을 이렇게 묶어서 어느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우리가 그 대상을 이해하기 좋도록 만들어주는. 만약 우리가 이런 언어나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정신작용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산냐, 이걸 중국에서는 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서로 상자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이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미지 같은 거를 내가 어떤 누구를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념, 이미지를 딱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일묵이다. 저 사람은 뭐 누구다. 홍길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식작용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번역어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영어에서는 이걸 perception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식으로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뭐 이 번역어만 가지고는 이 뜻을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마음을 의식하고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죠?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윈냐, 그러니까 의식의 빨려가 윈냐냐거든요. 이거는 위라는 거는 또 이제 분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냐는 알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윈냐나는 어떤 대상을 좀 요모조모 좀 분별해서 아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만냐는 이런 껍데기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의 본질을 아는 거라면, 이 산냐라고 하는 이 인식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일단 아주 원초적으로 대상을 아는 거에 해당합니다. 대상을 알긴 아는데 좀 되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아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 또는 이미지를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인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물질은 분명하게 이런 이제 모양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작용은 그런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정신작용을 뭐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적당한 이름을 붙여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끌리는 마음은 탐욕이라고 하자. 또 싫어하면 성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신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이름 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경전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에서 물질은 색이라고 번역을 했고 정신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명자로 번역하잖아요. 이름 명자. 명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작용은 그 작용에다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용을 하는 우리 정신작용, 우리가 이제 심리 현상 중에서, 심리작용 중에서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런 걸 하는 건 느낌이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식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취하는 것도 어떤 형태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름을 우리가 언어로 붙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형상,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식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사람이라 하기도 하고 남자, 여자 이게 다 개념작용이잖아요. 그죠? 이게 인식작용에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어리석음이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인식작용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언어, 우리가 살아가려고 사람 간에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언어를 만드는 정신작용이 인식작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상에다 이름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인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를 기억한다 할 때도 여러분이 사실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도 대체로 이미지나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름이나 이런 걸 보통 기억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인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생각할 때도 우리가 생각을 이어간다는 건 계속 그 대상을 보면서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나가잖아요. 개념을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작용은 우리 의식이 작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생각을 이어가는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기억할 때도 우리가 이름이 없이 기억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어제 봤던 거 뭐 영화관에서 뭘 봤다 이런 거는 그 상황을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이해하면은 그 기억하기도 훨씬 쉽잖아요. 그죠? 그런 전반적인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인식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할 때 이런 개념이 있으면은 정보를 처리할 때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특성이 있는 건 탐욕이다. 싫어하는 특성이 있는 심리작용을 성냄이라 한다. 이러면 내가 뭐 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정신현상도 내가 저 대상을 싫어하는 형태니까 이건 성냄이구나. 또 집착하면 이건 탐욕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걸 단순화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또 이런 이제 인식의 아주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반이여 느끼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그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이제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인식한 그 대상을 이래저래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식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이 인식의 또 단점은 뭐냐 하면은 착각이 쉬워요. 착각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길쭉하게 몸이 길면서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뱀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가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있는 나무 조막을 봐도 뱀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식에서 왜곡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건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대상을 인지하고 우리 의식이 참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렇게 분별하다 보면 이게 나무 토막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또 바로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인식이 되게 편리한 반면에 또 하나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 인식이 왜곡을 시키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말이 아상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건강에 보면 아상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나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그게 빨리어로 아따 산냐거든요. 아따라는 게 이제 자아란 뜻이고 산냐는 인식인데 그거를 중국에서 이제 아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식인데 그러니까 내가 밥도 먹고 걸어가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말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나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나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온으로 움직이는 이걸 그냥 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인데 그게 나중에 되면 그것이 마치 뭔가 나라고 하는 뭔가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또 그런 인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일단 개념이 만들어지면 그게 마치 그런 게 실제 있다고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뭐 진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몸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외부 대상을 분별하면서 이 정신작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온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이거는 나다. 내 얼굴을 보면서 이 몸도 나라고 생각하고 이 우리에게 기억이라든가 생각이나 이거를 내가 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 나라는 게 실제로 있어 가지고 이 나가 우리 삶을 주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이제 사람을 착각하기 쉬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빨리어로 위빨라사라고 하는데 전도됐다 이렇게 전도라는 또는 왜곡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왜곡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편의상 붙인 이름이 마치 그게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아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은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대상을 계속 접촉하고 하다 보면 그 대상을 인식하고 하는 이 자체를 나라고, 거울을 보고 맨날 이걸 내 몸이라고 하다 보면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몸에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도 몸은 그냥 계속 세포가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계속 편의상 우리가 이걸 나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일묵이다, 나다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르다 보면 이게 나가 실제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식의 가장 취약한 점.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이제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뭐 어찌 보면 그냥 내가 생각이 약간 보수적이고 한쪽은 좀 진보적인데 보수 진보라는 이름이 딱 붙으면 서로가 적대시하고 막 이런 게 그냥 단지 그 언어 개념만 갖고도 그러고, 내가 또 불교인, 기독교인이라면 그 단지 불교인이라는 그것만 가지고도 상대를 공격하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인식을 굉장히 왜곡시키는 게 많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도 전도몽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든 이런 게 전도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릇된 전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원한 것은 없는데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거. 그죠? 그리고 분명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행복한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행복이라 볼 수는 없죠. 완전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행복한 느낌 우린 뭐라고 인식합니까? 행복이라고 인식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전형적인 왜곡이고, 나라고, 부처님께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그냥 오온의 결합이고, 이 오온이 계속 영기적으로 조건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편의상 나라고 붙였는데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런 자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아상이에요.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전도된 인식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생겨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언어는 항상 그 언어가 지칭하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가 나라고, 이걸 컵이다 그러면 이건 이름이지만 이 컵이란 이름이 지칭하는 이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개념에 쏙질 않아요. 이 현상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면은. 그러니까 개념과 현상이 분리되고 개념만 따로 있으면 이게 이제 왜곡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이 개념이 가리키는 현상을, 예를 들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실제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내가 뭘 나라고 하느냐? 그러면 보면 후보가 내 몸밖에 없어. 몸이나 아니면 내 정신현상,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정신현상은 결국은 부처님이 보시기엔 수상행식이라 이거예요. 또 수상행식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렇다면 이 접촉에서 일어난 거죠.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냐? 이렇게 그거를 개념에만 빠지지 말고 그 개념이 지칭하는 실제 내용을 이렇게 차고 들어가다 보면 본질이 보여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다음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 수행이고, 알아차림 수행이, 이게 지혜가 작용한, 껍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실상을 들여다보게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게 바로 빠냐예요.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죠. 한 걸음 더.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이 개념이 형성되면 그냥 개념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걸 실체화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된 그런 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형성되면 이 개념을, 인식에서 개념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형성되고 나면 이 개념을 실체화하기 쉽고, 마치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이런 굉장히 큰, 그래서 이걸 인식이 왜곡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식은.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라서 이것이 한번 이제 만들어지면 왜곡되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다.
근데 또 장점은 뭐겠어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소통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깨달았다고 하셨더라도 당신이 그 시대에 맞는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을,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식은 필수 불가결한 건데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식이,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런 부처님의 법도 막 자꾸 이제 그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너무 부각하다 보면 막 언어가 필요 없다, 언어로 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너무 또 이걸 강조하다 보면 언어에 너무 빠져서 언어를 좀 실체화하는. 그래서 법도 사실은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설한 언어로 설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나중에 되면 실체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부정하면서 또 막 법이라는 것에 법이 공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법을 또 등한시하는 또 현상으로 가게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인식 자체가 뭔지는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결국 이게 이제 이거를 실체화한다는 것은 인식을 조건으로 해서 또 뭐가 일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고 하는 언어를 썼는데 이거를 실체화하고 여기에 실체화하고 이걸 진짜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뭐가 달라붙겠어요? 가래가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인식도 가래의 조건이 됩니다. 인식을 조건으로 해서 그런 가래가 일어나기 쉽다. 일단 개념이 형성되기만 하면 그 개념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우리가 편의상 그 이제 어떤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누구를 봤을 때 그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 작용은 딱 그 대상이 일어날 때 딱 일어났다가 좀 있으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름하여 탐욕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탐욕이 실제로 어떤 탐욕이라는 실상이 어디 가만히 있는, 어디 영원히 존재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적당한 이름으로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개념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에 집착해서, 사실 이 언어에 집착해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뭐 그 이 사상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개념에 의해서 생각이 차이가 나면 그걸로 이제 막 서로가 적이 되고 자기까지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만약에 인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개념에 집착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다 다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도 가래의 조건이 된다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개념을 실체화해서 그 개념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이제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강경에 보면 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뭐 이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 구절이 계속 반복돼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반야라는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마치 반야라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반야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실체가 아니다. 그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작용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지혜가 일어나는데 또 상황이 끝나면 지혜가 또 그 마음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때 작용하는 거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인식도 가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왜 느낌과 인식을 이렇게 따로 이제 설했는지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느낌도 가래의 조건이 되고 인식도 가래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우리 의식이 작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그 느낌은 대상을 이제 원초적으로 느끼는 작용을 하고 인식은 그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이제 우리 의식이 작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게 단점이 이제 이 느낌은 달콤함이 있어서 집착하기 쉽고 이제 인식은 이게 실체화 이게 일단 개념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집착하기 쉬운 그런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제 주석서나 이런 데 보면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느낌은 밥의 비유래요. 이제 가래가 자라려면 우리가 많이 먹고 우리가 사람이 잘 크려면 잘 먹어야 이제 크잖아요. 성장하듯이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거에 가래가 성장하기 위한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음식 중에서 느낌은 밥의 비유를 하고 인식은 반찬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밥과 반찬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가래를 키워나가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래가 느낌이 있으면 왜 가래가 일어나는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라면 당연히 달라붙고 괴로운 느낌이라면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또 가래를 키워나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스럽고 좋은 대상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이라고 거기 가래가 일어날 때 그냥 이 느낌만 있으면 재미가 밋밋해. 근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성을 좋아한다 치면 이성을 만날 때 이성이라는 대상, 아름다운 이성은 우리에게 좋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행복한 느낌을 준단 말이죠. 행복한 느낌이 이어지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어지면 재미가 좀 덜한데 처음에 얼굴이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인식의 작용, 이것도 일종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얼굴도 보고 코도 보고 몸도 보고 이런 그 사람의 다양한 그 사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들어주면 이 느낌이라는 밥에다 반찬을 계속 이렇게 맛을 약간 주면서 이래 하기 때문에 가래가 훨씬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냥 이래 대하는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요모조모 관찰할수록 더 빠져들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이 뭐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 어떤 뭐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저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증가하거나 또 싫어할 수도 있겠죠. 더 그런 식으로 이 인식이라는 것이 그 느낌의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래를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과 인식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래의 밥과 반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래를 키우는데 가래의 음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라서 다른 심리 현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행운으로 묶어놨지만 이 느낌과 인식은 따로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느낌과 가래 때문에 이제 느낌과 인식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느낌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느낌에 대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가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우리 정신현상은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항상 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현상은 항상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났다가 접촉이 없으면 사라져요. 그렇다면은 이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겠어요? 느낌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보통 집착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 행복한 느낌을 집착할 때는 이 행복한 느낌을 뭐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겠어요? 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집착하겠습니까? 아, 이건 너무 행복해. 좋아. 너무 달콤해. 이러니까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복한 느낌은 우리에게 뭘 제공해 주냐면 항상 달콤함을 제공해 줍니다. 달콤한 거예요. 이 느낌을 느낄 때. 그래서 이 달콤함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달콤함만 보지 말고 느낌이라는 게 달콤함이 분명히 있어요. 행복한 느낌이. 근데 이 달콤함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행복한 느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점 또는 해로움, 그것의 재난, 이 느낌에 빠지는 걸로 인해서 오는 재난을 보게 되면 균형이 잡혀지거든요. 아, 이게 너무 여기 빠질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한 느낌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이제 행복한 느낌을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느낌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감각적인 즐거움, 행복이 있고 이거로부터 벗어남의 행복한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감각적인 즐거움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해보면은 그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행복하긴 한데 달콤하긴 한데 재난이 더 많다 그랬죠.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괴로움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뼈다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 냄새는 풍기지만 막상 먹어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우리를 진짜 만족시켜 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감각적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이건 참 달콤함은 조금밖에 안 되고 재난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다. 항상 뭔가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거는. 우리 마음을 정말 이렇게 완전히 충만하게 해주진 못합니다. 항상 뭔가 공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행복이라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괴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건 괴로움의 요소가 더 많으니까. 근데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그 대신에 재난보다는 달콤함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재난은 크게 많지 않아요. 이 자체가 아주 고요하고 편한 행복인가. 근데 이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벗어남의 행복의 단점이 뭐겠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벗어남의 행복이 고요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예를 들어서 선정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선정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괴로움도 일어나고 정말 행복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정에서 나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또 이 선정의 행복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인 거예요. 이 자체로는 정말 이렇게 아주 만족스럽고 좋은 행복인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또 이게 타락해서, 또 선정이라는 것도 열심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또 다시 퇴보해서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지를.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조차도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한 행복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괴로운 느낌은 당연히 아까 괴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평온한 느낌은 또 아까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고, 마찬가지로 행복한 느낌은 지금 현재가 아무리 행복이라 할지라도 이게 또 조건이 바뀌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고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완전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이다. 느낌은 비록 그것이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적으로는 그게 완전한 행복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의 본질을 이렇게 우리가 통찰하게 되면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느낌 자체는 그 괴로운 느낌은 그냥 고고예요. 이거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야. 근데 행복한 느낌은 사라지면 또 괴로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건 괴고라 그랬죠. 평온한 느낌은 또 형성된 것의 본질적인 게 무상하고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이야. 이런 거는 행고라 그랬죠.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라. 이거를 이해하면 느낌을 느끼지만 느낌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느끼면 행복한 느낌은 달라붙고 괴로운 느낌은 막 싫어하고 이렇게 반응하지만 이 느낌도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냥 어떤 현상일 뿐이다. 그냥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 느낌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느끼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느끼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그러려면 어떤 통찰이 필요하냐 하면 느낌이라는 것이 행복입니까? 괴로움입니까? 비록 그것이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형성됐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괴로움이 속성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느낌이라고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게 큰 반작용으로 나중에 큰 고통이 올 수 있으니까 행복한 느낌은 왜 즐겨라. 그렇지만 여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들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선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그 어느 가족이 노파하고 이제 그 이 사람이 어떤 스님이 수행을 잘하는 것 같으니까 시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노파가 이 스님이 수행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고 그 자기 아주 젊은 딸을 그 스님 방에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껴안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아이고 뭐 목석과 같고 난 아무것도 못 느낀다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그 노파가 그 스님을 쫓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느낌이 있어요. 단지 이제 도인이라면 느끼지만 매이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아예 못 느낀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목석이나 돌이 되는 수행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만약 행복한 느낌을 느끼면 그것은 무상하다. 그리고 연연할 것이 못 된다.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꿰뚫어 안다. 행복한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서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이게 이제 아라한들의 모습이에요. 꼭 이제 아라한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무상하고 이것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속성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통찰하면 그걸 명확히 알면 알수록 느끼지만 그게 매이지 않고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지향해야 할 바다 이거예요. 그죠? 아예 못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돌이나 그런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느낌에 대해서 명확히 통찰을 하게 되면 정말 제대로 이 느낌의 속성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그 느낌에 우리가 끄달리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에서도 신수심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야 될 대상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이 느낌에 대한 느낌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 느낌이 정말 무상하고 여기에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 느낌은 우리가 이 느낌을 의지해서 내가 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명확히 느낌 자체가 비록 행복한 느낌이라 할지라도 이게 괴로움이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면 느낌에 끄달리지 않고 느끼더라도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에서 가래가 이러면 가래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느낌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이게 좋다고 하고 막 여기에
집착하니까 가래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느낌 이건 어차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여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냥 일어난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냥 사라지면 놓아버리고 더 이상 거기 연연하지만 않는, 그러려면 느낌을 정확히 통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느낌을 이해함으로써 느낌에서 가래로 가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거예요.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교리문답의 긴경에서 이제 그 사리불존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또 그걸 이제 맞다 이렇게 또 해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반이요. 느끼는 그것을 여기 지금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제 느껴진 것은 무엇이나 괴로움이다. 그거를 통찰하는 것이 이제 느낌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느낌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면 느낌에 끄달리지 않고 매이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낌을 이해할 때 느낌의 달콤함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달콤함에만 보면은 이 달콤함만 보면 여기에 빠지게 되고 가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느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재난, 이게 바로 무상고 무아라는, 이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게 이제 재난이거든요. 이게 그걸 이해하면 여기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고, 마찬가지로 인식도 우리가 이제 인식이라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식이 형성된 것이죠. 그죠? 이것도 접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식이 일어날 때 그때 필요한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이해하면 이것도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지 이거를 마치 실체인 것처럼, 마치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에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개념은 이제 개념도 인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형성된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무상한 것은 내 것이라 하거나 나라고 할 만한,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겠죠. 그죠? 그걸 이해하면 이제 실체가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적당한 이름을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가 개념에 매이지 않으면서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에 매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외도가 뭐라겠어요? 아니 너는 무아를 하면서 왜 내가 나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또 따지는 거야.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통념상 또 나를 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되니까 너 이름 이제 편의상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한다 하지만 내가 있다고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아란이 된 존재라도 나는 말을 한다라고 하거나 그들이 내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두루 알아서 능숙한 그 사람이 일상적인 어법으로 세상의 일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념에 매이진 않으면서 개념을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써야 되잖아요. 내가 뭐 말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견해를 가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단이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이제 개념에 매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키 포인트는 그거예요. 느낌이나 인식은 형성된 것이라는 거죠. 인식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이거는 형성된 거라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뭐가 있고 실체가 뭐가 있고 이걸 어떻게 행복이라 하겠느냐? 괴로움이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느낌과 인식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매이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느낌과 인식을 통찰하면 가래를 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인식은 잘 표현하지, 인식은 느낌하고 항상 같이 보기 때문에 이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나는데, 느낌을 정확히 느낌의 무상고무화, 느낌이라는 게 형성됐다는 걸 명확히 이해하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 느낌과 인식에 대한 통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막 그 법도 공하고 막 이렇게 이제 법도 뭐 그냥 이렇게 공하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그 법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거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단점, 결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또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유용성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가리키는 이런 언어를 설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설한 이 법은 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손가락 같은 거예요. 진리라는 달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이걸 또 언어를 너무 무시하다 보면 이게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이지 않는다는 말하고 이걸 아예 등한시하고 아예 관심을 안 가진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뭐 부처님 가르침도 다 공부할 거 없고 뭐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이 진리를 깨닫는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 쉬우면 뭐 사람들이 뭐 하려고 응공인 이런 말 하겠어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 너무 이렇게 이 또 법에 얽매이다 보면 여기 빠질 수 있는데, 여기 얽매이진 않으면서 여기에 이제 이걸 실체화하지 않으면서 이 법을 잘 활용해서 진리로 다가가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점을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심리 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느낌과 인식이 가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거로부터 가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느낌과 인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번뇌라든가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어떤 마음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